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이제 12절 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5장 12절 울려요. 창세기 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아멘. 구속사의 족보 마할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 좌우 세 사람 이상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시작. 눈을 딱 보면서 더우신데 건강하신지요? 자,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옵소서. 시작. 어떤 전문가가 여름에 갈증이 난다라고 할 때는 병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랍니다. 그러니까 갈증, 입이 타거나 목마를 생각을 하기 전에 먹어버리래. 그러면은 절대로 병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그 대신 이온 음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먹는 게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여름이어서 잔소리 한마디 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할랄렐. 자, 좀 정리를 할까요? 셋으로부터 에녹이 이르기까지 생명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에 들어간 이름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는 죄의 족보, 사망의 족보, 멸망의 족보, 지옥의 족보, 육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그래서 내가 죄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인가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자 즉시로 아벨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다? 셋을 주셨다. 세 사람을 줬다는 게 아니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을 주셨는 거예요. 셋이란 말은 출산하다, 해산하다, 지정하였다, 대신하였다, 이런 뜻이 이 셋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 바로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줬는데 즉시로 줬다. 어떻게 줬다? 즉시로.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다. 912세. 여러분들 912세까지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족보에 보면 선택받은 족보가 있고 유기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계획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 계획이 결정났어요. 이미 결정 끝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계획됐다 이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너무합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얘기할게. 구원 안 받아서 그래. 두말할 것도 없어. 죽어봐도 소용없어.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택했다, 이 말은 정신 못 차려도 기분 좋아야 돼.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 왜?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행복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경이 나. 신경이만 나는 게 아니고 막 속이 상하고 열이 받고 막 스팀이 올라오고 막 그래.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때마다 좋은 거지.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족보가 다른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탄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능동형으로 태어났다.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능동태로. 그런데 구속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탄생은 사역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 태어나게 한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로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의도를 볼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 반면에 구속사에 들어온 사람들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탄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셋을 아담 자신이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금식하고 단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막 몸부림을 찐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름질을 하여도 되는 것도 아니고,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것이다. 선택과 유기.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여.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산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선택됐다고 봐야 돼. 왜?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초청을 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있는 교회로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선택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획해 놓고 개입해서 반드시 주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족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허락했다? 셋을 허락했다. 그 셋이 누구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란 뭐죠? 안하시시리, 이 말이 깨지기 쉽다, 약하다, 나약한 인간 이런 뜻이에요. 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구세주의 이름을 불렀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드디어 그 시대에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에노스가 자신의 몸에 구멍을 받듯이 고통을 당하고 꿰뚫어짐을 당하여서 당하듯이 죄인들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를 통해서 죄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지만 희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에노스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로 말씀, 히브리어로 할랄의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꿰뚫다, 수치를 당하다, 시작하다, 구멍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는 이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사전에 나오듯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치면 에노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다 풀어놨어. 그것을 내가 짜집기를 한 거예요. 무슨 짜집기가 뭐예요? 편집. 편안하게 들어. 사전 얘기니까. 내가 설교를 만든 것은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그 학문이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듣는 게 좋아, 건강에. 다시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런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검정옷이잖아. 그래서 껌에서 몰라. 그래서 사전은 내가 잘 찾아. 구멍을 내다, 꿰뚫다, 수치를 당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에노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밑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가 비로소 이 할랄은 그가 찔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언제로 인하며 때 찔림을 할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썼어요. 에노스가 찔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찔려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런데 에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여 죽을 것이 이미 문법으로 예정됐다 이렇게 말해요. 만세전에 에노스의 이름 속에서 에노스의 삶을 이렇게 살 것이다 계획된 거였다. 마찬가지로 만세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해놨다. 얼걸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왜? 선악과를 따먹을 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십자가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구속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에노스가 누구를 낳았다? 게란 오빠인 게난을 낳았어요.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에노스는 자신의 아들을 은혜 가운데 낳았다는 이름이 게난인데, 이 게난의 의미는 이 케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케난은 둥지를 짓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이 세우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 이 게난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사전에 있는 거예요. 사전에 눈을 보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사전에 있는 거래요. 시작. 내용을 알려주면 사전에 있네 그렇게 해야지. 그럼 너는 어떻게 사전도 안 믿고 말도 안 믿고 그 뭘 믿냐? 계란이 아니고 게난이면 뭔 말이에요? 둥지를 짓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세우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게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다?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에노스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림자라면 게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다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게난이라는 이름 속에 둥지를 짓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을 위해서 뭐한다?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름을 이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 처소에?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겼어도 절대로 짜증내지 마세요. 천국 가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더러운 성길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더러운 성길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이 못된 놈아, 다 놔두고 갈 거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성경을 찾아줘도 그건 아니야 그래. 잘 보세요. 자, 처소가 뭔가? 처소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체를 얘기해요. 처소는 집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고 누구다 구원받은 나를 성경에 처소라고 했다. 하나님의 처소. 목사님 그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아저씨 좀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성경 찾아가지고 밖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 진짜 멸망받아. 그리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나한테 직접 찾아와. 목사님, 처소는 천국이지 장소지 무슨 구원받은 성도예요? 나한테 와서 직접 물어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주면서 해야 되겠어.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전혀 안 믿고 있더라고. 잘 보세요. 14장. 자, 14장 1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근심 중에 있는 사람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그래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세요? 믿으면 뭐 하지 말어?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근데 왜 근심하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언더라인 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디?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천국을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거할 곳이?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10,000원이라면서. 그때 빨리 이걸 찾아주세요. 10,000원이? 아직도 많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성경을. 나를 본다는 것은 안 믿겠다 그 말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네. 자 보세요. 처소를 뭐하면? 예비하면. 다르네. 그럼 처소가 예비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예?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다시, 처소하고 천국은 달라요? 똑같아요? 자신 있게 좀 얘기해봐요. 자, 달라요? 같아요?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해놨다? 처소를 준비해놨다는 거야. 자, 그럼 처소는 다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처소를 예비하면,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자, 처소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딱 써놨어. 부활체다. 이렇게. 찾으세요. 새삼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 저번 주에 찾았던 거야. 여기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딴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안 믿은 거에 대해서. 딴 사람 잘 믿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자 보세요. 만일, 자 써놨어요. 영원한 처소를 성도의 부활체라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이 뭐예요? 몸뚱아리.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가 뭐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이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 무너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야.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받아요?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로 간절히 사모하나니. 뭐 한다고? 덧입는 데네. 그 뭐예요? 장소가 아니고 부활체잖아. 이거는 사전도 아니고 그냥 앞뒤 문맥과 그 내용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잖아. 아니 간단하잖아. 아니 이것도 안 믿고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이었으면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사실은 또 이것도 또 힘든 일이야. 이게 난 믿어야지 이러다가 되는 문제 안 되고 안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물론 안 믿어지는 것이 기적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주하는 사모하니.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덧입히는,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덧입는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처소라.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육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 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썩을 때 딱 무너지는 거지. 성도는 결국 하늘의 처소를 입게 되는데, 하늘의 처소를 입는 것이 바로 뭐다? 부활이라는 하늘의 신령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반드시 하늘의 처소를 뭐 할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처소를 예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부활할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이 구원받은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하늘의 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복음을 전해서.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처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개난의 이름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 예표가 되는 것이 개난이에요. 부활할 성도를 기다리실 주님께서 예정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 오시고 신령한 몸으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개난은 보금자리 되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개나는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처소가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또 찾아볼까요? 한 번 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딴 데서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다 쭉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 내 자의적 해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 그럼 도대체 처소가 천국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 에베소서 2장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얼마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목자관 교회관이 생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난 목자관이 생겨야지, 교회관이 생겨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다 수동되고 구원받을 때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니야. 몸부림치면. 근데 왜 그럼 성산교회 나는 다녀요? 엄마가 다니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 성산교회 다녀요? 옛날부터 다녀봤기 때문에. 딩동댕. 근데 절대로 다녀도 목자관이라든가 교회관은 생기진 않아. 우리 그 20년을 다녀도. 근데 다닌 지 한 달만 돼도 딱 구원받고 예종이 딱 믿어주면 그냥 이게 딱 생겨. 에베소서 2장 찾으셨어요? 22절 잘 보세요. 20절부터.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20절에 너희도 사도들과 어디죠? 신약, 둘째 선지자들 터 구약. 그럼 성 66권이네. 그죠?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성 66권이네.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냐? 성경 66권에 근거해서 구원이 와야 돼. 성경적 근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잘 보세요. 딴 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네. 구원받은 성도끼리 반드시 금판끼리 교제가 돼요. 거듭나면 교회관이 딱 생기고 목자관이 생기고 구원관이 생긴 사람은 이게 다 연결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네, 하나님의 거하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처소는 구원받은 뭐예요? 성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잘 보세요. 나 그냥 읽었잖아. 이거 풀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사전도 안 믿고 읽어줘도 안 믿고 뭐 믿으려고 그래?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집에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우리 교회까지 와. 바보 같아 진짜로. 거기서도 안 믿고 여기서도 안 믿고. 이렇게 목사가 성도에게 좋은 교회 다니라고 배려하는 목사는 한국에 없어. 또 서로 내교인 되려고 막 끌어당기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골라가세요. 고마운 줄 아셔. 다시 말 이런 말이지. 자기 아빠 찾아가세요. 그 말 똑같은 말이지.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뭐가? 처소.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네? 그렇죠. 마지막 예정된 그 한 사람. 그럼 뭘로 바뀌는 거야?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뀌게 돼.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그러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긍정적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나 긍정적이야지. 원래 긍정이야. 나는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 마인드, 생각, 마음 자체가 절대로 교회관, 목자관 생길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다시금 처소가 뭐다?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뭐가 다? 처소. 그게 나중에 뭘로? 신령한 몸으로 뭐 할 거다? 재림할 때 부활할 거예요. 다시 이걸 해석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 지금 내가 읽어줬다. 이거 정도 알죠? 읽어준 거는. 그러므로 내 마음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보다 처소다. 구원받은 성도끼리 뭐가?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되면 처소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한다? 부활한다. 놀라운 일이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그때 내가 예배로 가노니, 그때 내가 다 예배되면 무슨 말? 구원받은 수가 차면. 그런데 이런 개난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마할랄렐이야. 이렇게 정확할까요? 영적 계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마할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첫째, 이 마할렐의 의미는요, 마할랄렐, 마할랄렐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할랄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할랄. 할랄의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 빛나다, 칭찬받다 라는 뜻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의 합성어야. 다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고 히브리어 사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마할렐의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서 에노스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속, 개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표. 마할랄렐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도록 하는 의미가 마할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영원한 보금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 그 주님 마할랄렐 송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계시록 5장 13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그래서 마할랄렐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 속에 숨겨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랄렐, 이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처소를 기대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마할랄렐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근데 참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똑같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죄산 받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찬양하잖아. 그러므로 찬송,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드럼 치는 거 말고. 찬송 진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요. 성가대도 사실 아무나 서서 안 돼. 사실은. 정말로 십자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무나 세우면 안 돼. 그건 목사 자녀가 됐든 집사 자녀가 됐든 거듭난 적이 없으면 앞에 리더로 세우면 절대 안 돼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너희들 세우니까 다 후퇴 때리니까 다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세우면 안 돼. 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로 이어져야 돼. 참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해봐.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 때 마할랄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찬미, 찬양,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자랑만 하는 삶을 살아서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이야. 마할랄렐은 에노스와 게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늘부터 덧입는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찬양을 했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 어떤 신앙이라든가 자기 어떤 의를 자랑하지 않아. 마할랄렐. 그러니까 마할랄렐을 보면 구원의 순서 속에서 내를 자랑하느냐, 에노스와 게난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 그럼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할랄렐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왜 자랑해요? 어떤 분인가 알리니까 자랑하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시들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마할랄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해결되고 회복된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공고한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고한 그 사람을 더 짓밟아버리는 게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야. 사실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힘 빠진 사람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소생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들 잘 다르게 하고 기도드리게 하고 교회관이 분명하게 만들고 성도 교제 나누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냐? 에노스와 게난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와 부활과 처소와 신령한 몸으로 이어져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고한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안 된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자기 어떤 지식과 이론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를 지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할랄레랑 똑같아요. 여기서 자랑하리니 이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이 말은 찬양하다, 송축하다, 자랑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는 똑같아요.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에노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게난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구만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할랄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하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지구에서 왔는데 그분이 귀가 안 들린대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면 웅성 이렇게 들린대.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귀는 안 들리는데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랬답니다.
안 잊어지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데 내가 이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을 이 모양을 보고. 근데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도 너무 잘 들려서 성질나. 눈이 너무 잘 보이니까 목사님과 눈하고 마주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험이 들어. 이야, 나 그 말 듣고 볼 수 있다는 거. 이 마할랄의 이름에 나오는 어구가 같은 단어인데요, 다윗은 현재 마음이 낙심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비멜렉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대. 그런 많은 공간 문제들을 해결해 줬대. 여러분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보면요, 귀감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어도 다시 믿음이, 또 삶이, 자기 이성이 솟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박정우 집사님 백혈병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을 갔었는데 머리 다 감고 마스크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7년 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어떠세요? 7년을 떠났는데 7년 동안 교회를 안 가지, 물질 환경 때문에. 그때 이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한 번도 잊어볼 적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요, 비록 환경 때문에 물질에 쫓겨서 잠시 떠나 있어도 하나님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 빡빡하고 항암을 맞고 왔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나에게 위로하고 너무너무 밝은 모습이야. 특유의 옛날 그 얼굴, 웃음 모습, 생생 웃으면서.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신다잖아요. 병원에 어떤 환자에 폐암이 걸려서 폐암 말기 환자를 그 병실에 갔더니 폐암 말기 환자가 다른 폐암 걸린 사람마다 전도하고 있더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왜 그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거듭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니.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그럼 보입니까? 잘 들립니까? 건강하십니까? 근데 왜 찬양이 안 될까요? 주님 만난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조건이 더 좋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왜? 주님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세상에서 주님 이름을 송축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도 마할랄렐처럼 다윗처럼 구속의 주님만 자랑하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찾아보세요. 또 내 머릿속에 나왔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6절부터 한번 봐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으셨죠? 자 26절이잖아요. 26절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알겠지만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술집, 창녀촌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상처받은, 막 소외된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항구에 거의 많이 살아. 옛날에 뱃사람, 뱃놈 막 그러잖아요. 배 타고 와서 죽어버리고 막 그래. 근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무식한 사람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된 거야. 말도 못하는데 말도 잘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아는 것도 없던 사람이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막 알게 된 거야.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막 어떤 능력도 체험하고, 막 뭘 많이 알게 됐어. 막 장로도 알고, 목사도 알고, 집사도 알고, 사도도 다 알아. 하니까 세상에 지들끼리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 꼬라지 알란 걸 자기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 개구리가 올챙이를 몰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가난하고 병들고 구원받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시달리고 신비주의에 시달려서 부를 때 비참하게 교회 왔다가 진짜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병 걸리고 삶은 망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 왔다가 복음을 들었어. 이러는 거야. 너는 몰라, 나는 알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맨날 손가락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모여. 우리 교회 말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또 고시네. 어쩌면 똑같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 너는 장로파야? 너는 개척 멤버파냐? 줄 잘 서. 너는 목사파야? 너는 권사파야? 너는 전도사 줄 탔어? 어떤 줄이야? 파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네 꼬라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인사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컸어요. 시작. 너무너무 커버리고 장로들도 집사 때는 참 우리 목사님 하다가 장로를 너무 오래 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견제의 대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1000명 안 되고 50명, 30명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를 어떻게 견제할 것도 없잖아. 쪽팔리게.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져. 사람이 권세를 갖고 명예를 얻고 어떤 자리에 직분을 갖게 되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한국이 이렇게 신천지와 안상홍과 이단과 동성 연애자로 인해서 박살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옛날 자기의 과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괴롭고 고통을 치렀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잘난 척 하다 끝나버렸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있긴 혹 있어. 근데 많지 않지. 가끔 가다가 김용성 집사님 같이 서울대 박사학위 받고 아무개처럼 서울대 나오고 가끔 가다가 성상교 의사 한 명 찾아보기가 눈을 현미경 피고 한 명 정도 있어. 이렇게 이런 잘 나갔던 사람이 한두 명 있단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어떻겠냐? 뒷꼬라지들 좀 봐봐. 그 말이야.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교회 어떤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한 놈들만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불렀다 이런 놈들은. 보세요. 왜? 하나님 믿고 참 똑똑해졌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지혜로워졌구나 이거.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 보세요. 교회 올 때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삶도 약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 나는 원래부터 좋았는데요. 너는 구원 안 받았고. 아니 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잘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아래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대.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왜 싸워? 바보를 형성해? 시험 들어? 이걸 잊어버린 거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개구리가 뭘 잊어버린 거야? 얼청이죠.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올 때를 잊어버린 거야 이게. 나는 가끔 가다가요, 나한테 구원론을 배웠잖아요. 교인들이 그 나를 가리킬 때 황당하더라고. 나는 얼마나 황당한지 내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 이러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딴 데서는 그래도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다 들키는데 원조잖아. 원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짓거리를 해. 복음 듣고 구원받을 때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 살려줬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린 거야. 그럼 사는 말이야. 너는 어느 파야? 어느 노선인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어디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날래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불렀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육체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배우고 아는 것 많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왔어? 그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날 때마다 그 모임은 깨져버리는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원래 배우고 원래 가졌고 나는 원래 정신적으로 멀쩡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 주님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내 거 자랑해도 너무너무 많아. 돈 자랑, 명예 자랑, 자식 자랑, 성공담. 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기 10마디 중에 9마디가 내 거 나가. 얘기 들어봐봐. 얘기 돼야만 나눠도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금방 알아. 내 얘기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보세요.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대.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는가 봐봐요. 안 믿어도 네 사정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을 아래 찬양을 해야 돼.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의 지혜, 지혜와 의로움과, 죄인이 의인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구별됐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구속.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바 마할랄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야? 무식하니까 할 말이 없지. 누구 얘기만 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에 여러분이 무식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금방 들켜요. 진짜 사람 앞에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 들으려면요, 말을 안 하고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야,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그래. 무서워해 사람이. 근데 그냥 물고 터진 거죠. 그냥 말 다다다다 하면은 지가 한 얘기 그 개념 정리도 안 돼가지고 막 말을 하면은 온갖 단어 실수투성이야. 문장, 문법, 단어 실수투성이야. 그럼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내게들 떠나갈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뽀록났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끝까지 틀린 걸 가지고 우기지 마라. 아니면 알고, 기면 키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나는 김영성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 안 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어.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 나한테 서울대 나왔어요, 나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S대 나왔다. 나는 우리 성도들 만나면요, 예수 얘기는 그래서 안 해. 왜? 들키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잖아요. 절대로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나한테 준 게? 뭐 준 게 있어야지 자랑을 하지. 근데 내가 스스로 노래한 건 너무나 많아. 참, 이거 1000,000원인데 깨진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할 시간이 없어. 3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예모에 있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멸시당하고 인생 밑바닥인데 그 똑똑하고 배우고 잘나고 의로운 사람 너무 많은데 나 같은 걸 하나님 구원했겠어? 자꾸 이 생각 자꾸 들어. 이게 자기를 봐. 근데 성경 다시 보세요. 너 같은 것만 택했단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 너 같은 놈들만 오는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꼭 모이는. 그 만나서 거제 알아봐. 꼭 진짜 웃긴 놈들이야. 뭐 얘기를 자기 과거 얘기해 봐봐. 정말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전부 다 공돌이, 공여사, 공선생,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런 사람만 불렀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성도가 절대로 교제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없고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 많아. 절대로 섞일 수는 없어. 멸시, 천대, 상처 투성인 사람들. 나중에 교제 나누면 다 그놈이야. 너도 가시나무 나도 조각 먹였어.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금판을 만들어서 그 주님만 자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 재능을 보고 택하지 않고 많은 재물이나 권세, 명예 등의 선택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유능한 자보다 무능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을 택했대. 그래서 교회는 없는 것들이 많아. 없어도 이렇게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아, 내가 없는 게 성경적이구나. 없는 게
미련한 게 성경적이구나. 아는 게 없는 게 이런 사람만 불렀고 하나님이 흔들릴 거 없어. 목사님은요, 전라남도 장군 안영민 비동님 말도 하지 마라. 진짜 이게 이런 꼴짝. 그래서 김치를 담으면 왜 그래 매운 것만 담았는지. 매워 이러면 아버지가 쭉 입에다 빨아 이리 빨아서 줬어. 이거 한번 힘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이렇게 줬어. 맵다고 그러면 그거 먹고 자랐어. 밥 못 먹으면 이빨 사이에 옛날에 치과가 없으니까 다 썩었어. 근데 그 밥을 꼭꼭 씹어서 줬어.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소화도 잘 됐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 썩은 이빨에서 나오는, 그리고 컸어. 형하고 동생 2살 차이니까 집에다가 문 잠궈 놓고 엄마 아빠 일 나가. 안 그래 묶어 놓고, 다리 묶어 놓고, 손 묶어 놓고 그 일 나가서 옥수수 먹고 우리 형님이 똥을 싸버렸어. 근데 나는 그게 옥수수 줄 알고 다 엄마가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치면서 너네 성이 싼 똥이야 똥. 그렇게 자랐어. 그런 시골 골짜기 그 골짜기 비동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전혀 몰랐으니까 내가 가르쳐주게 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불렀어. 난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혹시 내 가문, 내 명예, 내 인격, 내 세상 거, 지시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속이 상하십니까? 목사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멋있는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플라톤 얘기도 하고 공자맹자 석가모니도 얘기하고 교황 얘기도 하고 멋있는 책을 읽고 이하도 쓰고, 유시가 목사 밑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잘것이 없었다. 왜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만 택하셨을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열등을 가질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돼. 응? 너무 똑똑해서 주눅 들잖아요. 그럼 그건 안 받았다고 냅둬버려. 고린도후서 12장. 속일 수 없는 이 구원, 믿음. 12장 보세요. 9절. 찾으셨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했냐? 왜 질병이 걸리고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를 하나님 왜 주시는가?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약한 것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존재를 하나님 택했냐?
왜 무식한 사람 택했냐? 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택했냐? 왜 상처 많고 열등감 많고 문제투성인 사람 택했냐? 하나님이 능력이 나가게 하려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 내가 강하면 하나님 능력이 무슨 필요가 하겠어요? 내가 똑똑한데 왜 주님이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강한데 주님이 왜 나한테 강함을 주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십니다. 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상처 많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는 게 없고 부모님 안 계시고 이혼당하고 이혼한 가정 밑에 이런 모든 것이 현실 안에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 너 내 자랑할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네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응? 너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없지? 근데 머리를 또 쓰네. 자랑할 뭐가 있지? 찾을 거 없어. 약한 것을 택하시면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뭐 하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할랄레 주님만 자랑하는 거지. 미련한 자를 택하시면 미련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 지혜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 지혜는 더 크게 되겠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임하겠죠. 내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하나님의 유식이 내게 임하겠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능력과 힘과 은혜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함으로 주님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만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랑할 거다, 주님을.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진짜 눈물 날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거기에 끄떡끄떡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고, 이게 끄떡끄떡 안 한 사람은 실제로 알처럼 하지도 마라.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 나온 게 아니고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가 되시고, 둘째 의롭게 해주시고, 셋째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넷째 구속함이 되어주셨다고.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내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돼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게 될 거다. 근데 이건 저기 있어야지 자랑을 하지. 그건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자랑한 게 뭐가 있어? 율법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연륜 자랑하고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고 율법주의 자랑하고 방언한 걸 자랑하고 전부 다 내 걸 자랑해야지.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그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나 지금 가끔가다요, 성도를 만나서 교제 나누면은 나처럼 무식하고 미련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 쓰시다니요. 그럼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진짜 똑똑하세요, 진짜 머리, 야, 목사님 천재세요. 그래서 내가 까꾸로 해석해서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근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똑똑할지 나는 몰랐지. 나는요, 이렇게 늦게 깰 수가 있나요? 난 50대에 머리가 좋아져. 난 진짜야. 이렇게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50대에 막 열려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가끔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좋아져. 나 진짜 이상해졌어. 진짜 머리가 좋아져 버려. 내가 좋아진 것은 주님의 지혜라. 나 정말 약했었잖아요. 우리 김정은님 나 밥 숟갈로 고기 먹여줬잖아. 쓰러져가지고 비실거리고. 그래서 내가 차성희 집사님은 마라톤에서 못 이기지? 내가 다 이겨. 청년들을 이긴다. 이렇게 건강해졌어. 우리 장로님도 성질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73kg가 나가. 83kg에서 김장로님 74.5kg, 구민의 집사님 73kg. 내가 배 들고 다니라고 얼마나 흉을 봤어. 배 없어. 누구를 자랑하려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불의하고 불경건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셔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이 되셨는데 나의 죄값을 내 스스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께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는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신랑 자랑하고 신부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바깥 양반 자랑하고 다 같은 얘기인데, 내자 자랑하고 부군 자랑하고 이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세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야. 만약 자랑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 영어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왜 부끄럽냐? 첫째, 구원받지 못했구나. 둘째, 구원받았다면 언제나 신령한 성숙한 자가 될까?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지 못한 사람하고 섞일 수 없는 것이, 시뜸나무와 금판이, 시뜸나무는 바깥에 있고 금판은 성소 안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 시뜸나무는 늘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성막 안에 있는 금판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섞일 수 없는 은혜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도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을날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고 하늘의 처소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인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마할랄렐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